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과 음식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과 음식만 있다면 사람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궁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물과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물과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적이다. 누가 물 없이 살 수 있으며 또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을 먹지 못한다면 인간은 생존 그런 본능을 통해서 물을 간절히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물이 없는 나라들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말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될 물들을 먹습니다. 그것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우리를 보면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보면 올해도 이 물이 부족해서 초에는 물이 없는 관계로 이제 제한급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는 비 오겠지. 우리가 안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겠습니까?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물이 부족하고 또한 음식이 없고 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가고 또 줄이고 또 죽어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종교심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허무한 신, 죽어있는 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은 인간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듯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여기에 불미하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불미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고 또 어느 때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참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 또 고난, 핍박, 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근원, 생명, 영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님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유대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 또 헬라 철학이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많은 종교들이 또 교회에서 혼란을, 또 믿음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들어온 WCC, 이 혼합종교, 이것이 그때 골로새 교회에도 이러한 종교 단체들이 또 많은 신앙을 혼란케 만들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WCC에 이것을 또 가입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불어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가정 속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조건은, 신앙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단호하게,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러니까 저희 막내 누님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집안에, 그것도 세월케가 무당 출신, 지금도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제사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면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가십시오.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누님이 당당하게 시부모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저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제사를 이제 다 그때 무당 하시는 그 올케에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매형이 같이 함께 교회도 나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은 이혼을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을 맞을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WCC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종교가, 이 혼합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져 버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동성애법.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인권의 어떤 헌장이라든지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배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거기에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건축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렇게 기록해져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4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의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지주의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이러한 종교들, 천상 숭배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거짓으로 잘못되게 가르치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WCC요. 참 보기에는 좋아요.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보기에 좋은 말들을 가지고 저들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이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을 지키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단 세력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 주로 영접했다. 이 주라는 것은 주인, 그래서 예수님과 종의 관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받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세상의 것과 단절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저는 윤주학교 학생들에게 매사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 고백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고 또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자들, 신앙의 순교자들, 정말 그 순교자들 보면 믿음이 먹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젠 욥 기서를 보는데 욥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가난뱅이가 되어지고 온몸에 병도 들고 이제 살 가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루아침에 아니 몸에 이 병까지 얻고 이렇게 있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WCC라든지 이러한 혼합종교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또 신학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잘못된 그러한 이 가르침,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그래서 왜곡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말씀을 거짓되어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또 무엇을 배우든지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정말 바른 가르침을 하는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도 신학생들이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히려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을 잘못되게 가르쳤다고. 오늘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별해서 바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되게 그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머리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정말 믿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되어진 이 길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없어질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이 그러한 취급받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믿고 마는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낮아지시고 이 낮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와서 주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거짓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8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온 이러한 영지주의라든지 정말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많은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되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뿌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늘 우리는 맺힐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우리에게 열매가 날마다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면 죽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살아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단에서 나무를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한 일주일, 한 2, 3일 있으니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요. 아, 이게 죽었구나. 이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니까 싹이 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그 화분이라는 그 위에다가 틀을 잡으니까 이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영접한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게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짜증스러워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
날 구원하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름 행사를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또 체험도 하고요. 우리가 여름 행사를 계획해 놓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또 학생회가 이제 바로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그 주간에 많이 또 퍼져가지고 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희도 두 사람 다 걸려가지고 집에서 격리해서 어머니 또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밥 챙겨드리고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뿌리는 그걸로 막 계속 뿌려가면서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괜찮았고요. 또 아들도 전사님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갈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윤 전사가 만일에 걸렸으면 못 가잖아요. 계획이 캔슬되죠.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 또 여름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것이 있죠. 태풍. 태풍이 보니까 이 동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중앙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제 막 온 아이들이 한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내일 캠프 갑니까? 가. 태풍이 오는데 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캠프에도 어떤 안 하겠다, 캔슬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도 없이 다 하겠다라고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다음날 이제 캠프 이제 가려고 다음날 나오는데 아니 날씨가 맑아요. 비도 그냥 가랑비처럼 그렇게 내려요. 이 교회 와서 좀 있으니까 햇빛이 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줄 우리는 알고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사들 날마다 밤마다 와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까닭에 하나님, 정말 그 기도 까닭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행사들 다 마쳤어요. 이런 모습들 보면 정말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믿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골로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정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단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이러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또 말씀들을 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